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한 마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한글성에 보면요, 하늘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한글성에 침노하는 자의 것.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뭐죠? 여기 이제 빼앗는다고 얘기 되어져 있는데요. 빼앗기면 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침노가 뭐죠?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져 있는 헬라어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내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구멍을 내죠? 기도입니다. 기도. 막힌 것을 뚫는 게 막힌 구멍을 막혔다는 걸 어떻게 쓰나? 구멍을 기도로 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뚫기 싫다, 막힌 대로 그냥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여러분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답답한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뚫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저번에도 말씀했죠. 뭐예요? 기도가 그 향단의 기도로 해서 담아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우선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권을 얻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와는 누구죠? 그거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가 뭘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기록된 것 안에서 너희들은 읽지를 않았다. 말한 것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을 또한 그 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내용만 알아듣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되어진 것을 전하면은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는가? 이게 바른가? 하고 그들은 이걸 상고하여 본다고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질 않아요. 말씀이 뭔가 이상하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말씀이 뭔가 안 맞는지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열정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냥 막힌 대로 살지 뭐. 예?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늘 막힌 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없느냐? 그래서 의문사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말한 것들이 없느냐?
건축자에 그들이 버린 돌이 있게 되어 있는데 건축자들은 누구죠? 예? 세운 자들이에요. 세운 자. 세우다. 짓다. 우리는 뭘 짓는 자들이죠? 세우고 짓는 자들이죠? 어떤 성이요? 어떤 성을 짓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 땅에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하는데 어떤 성전이에요? 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예요. 평화의 터. 오전에 말씀했죠. 그렇죠? 샬롬. 그 평화가 내 마음 땅에 강같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버리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뭘 버리고 무시했죠? 누구를? 예수아를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있지만은 에벤이라는 이 에벤 돌인데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은 내가 지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이 돌도 다 무너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돌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얘기한 것이라 그들이 무시했다는 것은 뭘 무시를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배움으로부터 잣대로 요 하나님의 잣대가 100이라는 거예요. 100. 100. 그러니까 잣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에서 열째씩의 배움의 사역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무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 그 사역을 갖다가 무시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어나갈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그 집을 지어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래서 다윗이 많은 그런 영토를 정복을 하고 그가 많은 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로 내가 영광을 안 받고 네 다음 아들한테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 아버지 다윗은 그 성전에 지나간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준비만 해놓고 그런 생을 마쳤어요. 그가 왜 그랬다고요? 너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솔로몬이 제대로 정치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를 못하니까 솔로몬 시대에 가서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너는 봐주겠지만 네 다음 세대 가서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뭘 해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전이 어떤 성전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쌓고 나를 이제 이 안에 계심으로써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 뭐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성전 삼으신 이 성전을 여러분들이 관리자예요. 그렇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못하면은 뭐가 많이 생깁니까? 잡초들이 많이 생기고, 그죠?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린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호와의 본체로부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머릿돌이라는 말은 없어요. 본체로부터 모퉁이라는 거 빛나 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나 그러니까 로시 빛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모퉁이의 머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모퉁이 머리. 요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유리라든지 어떤 유리라든지 가운데를 아무리 쳐도 잘 안 깨지는 걸 모퉁이를 깨면은요 쉽게 깨져요. 그렇죠? 어떤 거든지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가정에서 문제가 어디서 와요? 모퉁이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머리라는 거죠. 이게 머리가 됐다는 것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약한 부분에 머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본체로부터 있게 되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녀가. 그래서 그의 눈 안에 여기 첫째에서 열째 시기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 눈 안에 기하다. 그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의 눈 안에 이게 기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는 것입니다. 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배워서 꿰뚫는 거예요. 꿰뚫는 거.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익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열어 나가는 게 꿰뚫는 거라고요. 이게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라는 것은 얼굴이 그렇죠? 얼굴이 바뀐 거예요. 알캔 그러므로 이 캔은 기초의 기초 토대 이걸 이끌어 올려. 그러면 기초하고 토대가 뭐죠? 첫째에서 열째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끌어 올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성경에 알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는 첫째에서 열째 시기가 이게 기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늘 뭘 기초로 했다고요? 첫째에서 열째 시기를 기초를 해가지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방향이 늘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거든지 중심이 팩트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팩트 없는 말씀을 자꾸 증거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중심적이 딱 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팩트만 딱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들로부터 빼앗기게 됨을 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빼앗기게 되는 게 아니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라메드가 붙어 있습니다. 라카우예요. 라카우. 라카우는 취하다, 소유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고 그것이 열리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열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을만 우리는 바라보고만 있었지, 그것이 내 마음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 안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성전이 나도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내가 허물만 하겠구나.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또한 적군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을 허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냥 적군을 갖다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겨야죠. 그렇죠?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한 자가 누구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한 자가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적군들이 왔는 걸 어떻게 했어요? 다 기도 하나로 다 눈이 멀게 해버렸어요. 장님이 되게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적군들한테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리고 잘 먹여주고 다 돌려보냈어요.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만큼 기도하는 일꾼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성 안에 딱 세워지니까 성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들로부터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백성에게 준다. 뭘? 그의 열매의 본체를 그가 행한 것인 바 그 백성에게 첫째에서 열째씩에 하게 하고 있게 하는 짐을 진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쵸? 예이오르 바이오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째에서 열째씩 알켄에 의해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중원부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주면은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렇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은 나는 이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팩트가 딱 되어져 있어야 돼요. 머리에. 그래서 그걸 잡고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를 갖다가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든지
남편을 통해서든지 자식을 통해서든지 동료를 통해서든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법을 딱 갖고 그거 팩트를 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 것을 딱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사탄을 대적을 했죠.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엉뚱한 거 가지고 자꾸 해봤자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굴복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그녀는 부서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뭔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오늘도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알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병이 지금 위치냐, 내가 지금 일할 나이냐, 그쵸? 내가 지금 감기들 지금 때냐, 그 법이 여러분에게 딱 서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감기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병이 들어야 되고, 나는 죽을 때가 아니다. 그쵸?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서가지고 그 법으로 여러분이 깨뜨려 이게 떨어지는 자예요. 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예? 이 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요. 법을 이 돌을 이끌어 올려. 그는 부서진다. 부서진다는 건 머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는 것입니다.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떨어지는 것인 바 그를 이끌어 올려 그를 뭐로 만들다? 가루로 만들고 먼지나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올바른 생명 속으로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이제는 말씀으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태껏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만 헌법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자꾸 바뀝니까? 시대마다? 이 세상의 법은 자꾸 바뀌잖아요. 이번에도 무슨 법이 해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뭐 통과를 하는지 뭐 하는지 하는데요. 그게 무슨 법일까요? 에? 남녀평등의 법. 똑같아. 그 다음에
어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같은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법이에요. 세상법이.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제 아내입니다 그래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 의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도 이게 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법을 또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잘못된 법을 자꾸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고 있는 이런 법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번 총선에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은 기도나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것만 잘하면 됐지 왜 세상 법에 관여하고 자꾸 나서느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네? 성경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망라한 책입니다. 어느 하나만 하라고 예배하라고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살고 사회가 살고 건전하고 깨끗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깨끗해지려면요 이렇게 법 하나가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뒤에 감당을 안 합니다. 당장만 어떻게든지 표를 얻으면 되고, 그렇죠?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을 그냥 모으기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많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여러분 찍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지금부터 앞으로까지 또 앞으로 시대까지 내 후대까지 지장이 없는 법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 법이면은 하나님의 법에 이 성경에 나온 법하고 맞겠다 싶은 법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엉뚱하게 사람에 맞추는 그런 잣대가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서 있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많이 더 진출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법이 우뚝 세워지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열매를 맺는 자, 그렇죠?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 열매 맺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른 우리의 잣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열매 맺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한마시어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